네, 오윤성 우리 성가 우리 지휘자님 찬양, 은혜로운 찬양, 주의 은혜라가 마음에 새겨집니다. 오늘 그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도 은혜 받고 또 하나님도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코로나 상황인데 이렇게 교회에 오셔서 수요 집회를 지내신 여러분 신앙이 참 귀합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참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지금 1차 전도 여행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 사진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오늘 1차 전도 여행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브로에 위치한 바보에서 배를 타고 소아시아를 통과해서 갈라디아 지방으로 가는 게 2240km래요. 차를 타고 가도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근데 그때는 차도 없고 걸어서 가야 되는데 참 굉장한 거리, 수년 걸리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 안디옥에서 구브로로 가는 걸 봤는데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저 위로 올라가요. 안디옥이 두 개 나오죠. 하나는 수리아 안독이 있고 비시디아 안독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정을 정리해 보면 안디옥교에서 실루기아로, 구브로, 또 살로미 바보, 그다음에 밤빌리아에는 버가로 가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죠. 사진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아까 사진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여러분 지금 여정은 구브로에서 밤빌리아 버가로 갔다가 비시디아 안독까지 가는 거예요. 굉장히 긴 코스입니다. 우리가 지도로 보면은 잠깐인 것 같지만 얼마나 오래겠어요. 얼마나 힘든 그런 선교 여행이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좀 질문을 하게 되는데 왜 버가에 이르러 요한과 헤어졌다는 말이 나와요? 여기 요한은 마가 요한인데 예루살렘으로 떠났다는 거예요. 요한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래서 학자들이 그 여러 가지 이유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 이 요한은 바나바의 생질인데 선교에 있어서 자기의 그 삼촌인 바나바가 선두에 있다가 바울로 바뀌었잖아요. 처음에는 바나바를 돕는 바울인데 지금은 이제 바울이 중심으로 돼서 아마 여기에서 불만이 품은 게 아닌가 이런 견해가 있고요. 또 둘째는 이 소아시아 지역이 너무나 위험하고 험난하고 또 산맥을 지나야 되고 그래서 그거를 감당할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 이런 견해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직 마가가 너무 나이가 어려서 집과 고향을 그리워했기 때문에 그 긴 코스를 감당할 수 없어서 중도에 포기했다. 마지막 견해는 이제 바울이 풍토병에 걸렸는데 자기도 이런 병에 걸릴까 두려워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주로 이 네 가지 이유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마가 요한이 선교 여행을 같이 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것이 큰 실망을 줬어요. 그래서 이 다음에 마가 요한을 전도 여행에 동행하느냐 마느냐 놓고 바나바와 이견을 달리하게 됩니다. 어쨌든 바울의 일행이 그렇게 몸의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산맥을 넘고 엄청 두려움과 고난을 뚫고 지금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건 그런 여행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 2절만 봐도 바나바와 사울이거든요. 사울의 존재가 이 바나바를 넘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9절 이후로는 순번이 바뀌어서 바나바에서 이제는 바울과 바나바로 순번이 바뀌고 특별히 13절에는 어떻게 나오죠? 13절 보시면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 그렇게 언급돼요. 옛날에 서태지와 아이들 하는 것처럼 중심적인 인물로 선교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열방을 향한 전도자로 우뚝 서게 되는 계기가 되죠. 그래서 아까 본 것처럼 14절에는 비시디아 안디옥에
저 북쪽에 있었잖아요. 이거는 로마의 식민지인 비시디아 지방이고 굉장히 막강한 그런 요새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인이 갈라디아로 부르는 광대한 지방의 남부에는 정치적인 중심지에 해당하는데 사실은 비시디아의 경계 안에 있지는 않아요. 그 근방에 갈라디아 부르기아로 알려진 지역에 위치하는데 아무래도 아까 안디옥, 수리아의 안디옥과 구분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명명한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사도 바울이 첫 데뷔예요. 처음에 설교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본격적인 이방 선교를 한 거는 구브로라고 그랬죠. 살러무 바보를 지나서 거기에는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마수라는 사람을 저주를 내리고 그 사건은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비시디아 안독에 이르러서 새로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방책 중에 하나가 회당을 들린다 그랬어요. 아무래도 회당은 사람들이 잘 모여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두고 그리고 같은 경전인 성경을 다룬다는 점에 있어서 복음 전하기에 굉장히 유리한 장소고 그 안에는 많은 유대인들도 있지만은 이분들에게 잘 설명하면은 복음으로 이끌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또 그 중에는 유대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수를 하나님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그 중에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 회당을 들려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당 예배는 오늘날로 따지면은 이제 사도신경과 같은 이스라엘 쉐마를 먼저 낭독한다 그래요. 신명기 6장 4절 9절. 그 다음에는 회당 예배가 이제 그걸로 이제 시작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하듯이. 그 다음에 시편과 예언서를 기초로 한 18개의 기도문을 낭송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경 본문을 낭독하는데 그거를 이제 아람어 히브리어로 통역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율법과 예언서를 최소한 3절을 낭독하면 통역자가 아람어 히브리어 그다음에 히라버까지 통역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설교와 교훈인데 그 당시에는 꼭 성직자만 그렇게 교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성직자가 아니라도 지나가는 방문객 중에 좀 실력이 있다 이런 사람은 좀 이렇게 초청을 해서 말씀에 대한 어떤 강론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축도를 했는데 민수기 6장 24절 26절 그 제사장적 기도를 통해서 축도로 마쳤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제 율법과 선지자글이 낭독이 되고 랍빈의 회중 가운데 지명된 사람이 이제 강론할 차례예요. 근데 그 권한은 회당장이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선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보면 바울은 이제 전 공회원이고 이제 바나바는 레위인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적인 수준이 높고 훈련도 잘 받은 사람이라서 충분히 뭐 말씀을 강론하고도 남는 위치에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그 두 분을 개인적인 무슨 관계가 없기 때문에 생소한 입장인데도 이렇게 요청을 한 거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굉장히 그 전도 사역이 소문이 나서 그렇게 모르는 사이는 아니고 그래도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의 예배 설교가 갑자기 뭐 식지도 않은데 나가서 한 것이 아니고 회당장의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당당하게 설교를 하고 이것이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설교를 차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1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여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손짓하면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은 유대의 회당 예배는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회당에서 기도는 서서 했지만 설교는 주로 앉아서 했다 그래요. 물론 뭐 어떤 회당에서는 서서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앉아서 했다는 거예요. 옛날 칼빈 선생도 설교를 할 때 이렇게 앉아서 강론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누가는 바울의 설교를 일어나서 손짓하며 그렇게 한 걸로 봐서 이제 이방 선교가 본격으로 시작되는 소아시아 상황에서 그리스의 웅변가들은 막 일어나서 막 연사들에게 외치잖아요. 그러한 어떤 적극적인 모습을 가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아까 말한 것처럼 그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한 거예요. 그 상황에 맞게 가장 적재적소에 성경을 이용해서 누구나 알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게 아주 현명한 정책입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상황에 맞지 않게 메시아를 언급하기보다는 그들이 믿고 그들이 인정하는 구약을 잘 파헤쳐서 우리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약속된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과 성취라는 이런 하나님의 어떤 섭리의 그런 경륜 안에서 나타난 분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은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것이 아니고 루터는 이 구약이 그리스도가 누워있는 그런 요람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 구약 속에 잘 보면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구약의 약속들을 보면 뭐 간단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27절에 보면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이런 말이 나오고 29절에는 성경이 다 응하게 한 것이라 그렇게 나오고 31절에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32절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33절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편 7절을 인용하고 있어요. 34절을 보면 이사야 55장 3절을 인용하고 35절은 시편 16편 10절을 인용을 해요. 40절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렇게 나와 있고 41절은 하박국 1장 5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게 뭐 그렇구나 끄덕이지만 대단한 실력이에요. 옛날에는 뭐 성경을 인용할 때 지금처럼 컴퓨터 탁 치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는 두루마기로 다 말하기 때문에 이걸 그냥 외우지 않고는 할 수가 없어요. 시편 몇 편 몇 절 나오면 두루마기를 다 이게 계속 이게 둘둘 마른 걸 풀어가지고 해야 되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말씀을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사방 성경을 인용해서 한다는 것은 고도의 성경 지식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보면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23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랬어요. 여기 약속이라는 말을 했죠. 그러니까 약속과 성취라는 큰 구도라 그랬어요. 구약은 약속,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고 신약은 성취예요. 근데 예수님의 모든 행적들이 구약에 빼곡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통 일하는 것이 아니고 미리 다 예고를 하시고 예고한 것을 진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약속이라는 말은 시편에도 나오고 이사야, 예레미야, 스가랴 성경 곳곳에 흩어진 여러 약속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위해서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낸다는 약속이에요. 그 대표적인 약속이 이제 다윗에게 준 약속인데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입니다. 한번 그리 크게 읽어봅시다. 12절 14절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다. 우리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자기는 백향목에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텐트 안에 있는 것을 보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성전을 짓겠다. 그걸 굉장히 가슴 아파할 때 하나님이 그걸 기특히 여기고 영원한 법을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너는 이제 수완이 다 차면 조상들께 누울 때가 있을 것이다. 그 세상을 떠난다는 거죠. 다윗이 뭐 계속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중요한 말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씨라는 것은 이게 단수형이에요. 그래서 너희 후손 가운데 하나를 내가 들어서 그의 나라를 견고케 하겠다. 근데 보통 견고한 게 아니고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이라는 말이 있어요. 영원히 견고하겠다. 근데 가만 보면은 역사를 보면 망하잖아요. 여러분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망하잖아요. 근데 뭐가 영원합니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이거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메시아 왕국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왕국이 영원히 이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그런 개념이 있겠어요. 뭐 예수님이 오셔서 왕국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사람의 상상을 초월할 말을 다윗에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약속을 더 분명히 말해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웠으니 곧 예수라. 그래서 예수님의 정체를 더욱더 분명하게 다시 재조명해 줍니다. 그 다음에 27절에서 29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아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뭇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여기도 보면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선지자 말, 구약의 약속을 말을 합니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이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여기도 보면 성경이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응하게 하겠다. 그래서 나무에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물론 유대인들이 선지자의 말들을 다 계속 공부하고 회당에 낭독을 했지만 그들의 눈이 너무 이렇게 멀었기 때문에 성경에 다 예언됐는데도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왔는데도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오히려 죽이게 됐어요. 얼마나 무지합니까? 근데 그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고난을 당하고 죽는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기를 갖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보면 구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질 것까지 다 언급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약속으로 볼 때 십자가 달린 예수님이 실패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 죽고 말았으니까 그는 메시아도 아니고 구원자도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것조차도 다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한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임을 정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32절을 보면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 자리에서 이 양반이 모르는 데서 와가서 무슨 말씀을 전하나 다들 신기하게 바라보는데 내가 새로운 거 말하는 거 아니다. 내가 달나라에 있는 이야기, 너희들 들어보지 못하는 새로운 얘기 말하는 게 아니다. 다 구약의 율법에 있고 구약에 다 가르친 것이다. 너희 조상들에게 한 약속을 내가 다시 여러분이 이해 못해서 다시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33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고 그랬어요. 여러분 시편 2편 7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걸 구약인들이 선지자나 구약 사람들이 그렇게 몇백 번 읽었는데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이 무슨 아들이 있나? 어떻게 이렇게 썼을까? 그냥 퀘스천 마크를 하면서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이 아들이 바로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이죠. 메시아는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들이 있나? 참 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놀라운 비밀이 성경에 이미 다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시편 저자가 다윗의 왕위를 계승할 자, 하나님의 아들인 분,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를 이미 성경에 분명히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2편 7절의 그 하반부를 보면 원수를 정복하고 철정의 권세로 내리치는 통치하는 메시아를 말하고 있는데
이 메시아는 십자가 달려 들어가시지만 최후에 오실 메시아는 심판의 주님으로 결국은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이미 시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4절에서 41절도 구약 성경이 계속 언급되고 있어요. 34절에 보면 이사야 55편 3절, 35절은 시편 16편 10절, 40절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41절은 하박국 1장 5절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럼 34절을 보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그랬어요. 이 다윗에게 약속한 거룩하고 확실한 축복을 가리키는데 그것은 다윗에게 영원한 은혜를 주고 그의 또 후손이 거룩한 자가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영원히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사 또 영원히 썩지 않고 존재하는 분으로 하나님과의 영원한 화해의 길을 예비하신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영원한 언약이 벌써 구약의 다윗을 통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계 만민이 또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벌써 구약의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5절을 보면 또 다른 시편에 일렀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시편 16편 10절에 인용해요. 거룩한 자가 썩지 않는다는 말이 성경에 정확히 언급되어 있어요. 1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정말 십자가에 매달린 후 무덤에 들어갔지만 썩지 아니하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영원히 존재하시는 그런 진정한 메시아가 된 것입니다. 36절 37절을 보면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래서 다윗의 후손 중에 거룩한 자가 나오는데 다윗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를 그렇게 분명히 말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는 현격한 거예요. 다윗은 아무리 훌륭했지만 그것은 다윗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서 썩는 존재가 되지요. 그런데 거룩한 자는 썩음을 당하지 않는 영원히 존재하는 그런 놀라운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110편 1절 4절을 보면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판에 되기까지 너는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4절에 보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사회를 떠나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라 하셨느니라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하신 메시아라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분이고 원수를 다 멸할 때까지 하나님이 든든히 세워주시는 분이고 영원한 제사장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연결하는 그런 복된 자라는 것을 구약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8절에서 41절은 이제 약속의 성취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러면 너희 할 일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오셨는데 가만히 우리가 졸고 있겠느냐? 가만히 팔짱 끼고 있겠느냐? 메시아가 너희들에게 제시되었을 때 여러분이 할 일이 무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38절과 3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39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할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면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렇게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에게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고 이 사람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한다는 칭의의 복음을 선언하고 있어요. 이거는 굉장한 진리거든요. 캐톨릭도 성경에 나오는 이 진리를 그렇게 깊게 파악을 못했어요. 그런데 마르틴 루터가 이 복음의 진리를 발견하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선행을 하늘처럼 쌓아서 구원받는 게 절대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구원받는 놀라운 그 구원에, 그렇게 옛날은 율법 지키고 안 하면 막 벌 받고 그랬잖아요. 율법을 지켜야지 너희가 산다. 그걸 계속 강조를 했는데 이제는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어요.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방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고 구원받는다는 새로운 하나님의 아주 회심의 카드죠. 그런 놀라운 구원의 비책을 우리에게 주는 것을 여기 명확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방인들이 보면, 세상 사람이 보면 좀 비난할 수가 있어요. 평생 죄 짓다가 죽을 때 예수 믿었더니 구원받는다. 아니, 그게 말이 돼? 참 편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봤어요. 뭐 별의별 짓 다 그 못된 짓 해놓고 죽을 때 울었더니 천국 가? 아이고, 그건 말이 돼? 그러면 열심히 평생 노력하는 사람은 뭐야? 공정하지 않다. 아니, 그 사람 천국 가면 어떻게 그렇게 못된 짓 많이 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한 법은 믿고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거, 그게 언제든 상관이 없어요. 죽기 전에 5분 전이라도 내가 믿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면 영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게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히 정한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연약한 우리들이 구원받을 희망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수시로 죄에 빠지고 또 무너지고 잘못할 때가 많이 있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게 되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진정한 통회가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예수 믿었다 하면 용서해 줬다, 앞으로 10번까지는 봐준다. 10번까지 잘못하는 건 괜찮아. 10번 넘으면 너는 안 돼. 너는 그러면 멸망해야 돼. 그렇게 되면 뭐 한 번, 두 번은 하다가 3번, 4번, 7번 하면 벌벌 떠는 거예요. 예수의 공로는 다 써버렸고 10번까지는 용서된다는데 9번 되면 사색의 노래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70번씩 7번 계속해서 용서해 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하면 얼마나 잘못을 많이 해요. 루터는 자기의 잘못을 고해성사를 하루에 20번씩 갖고 왔대. 고해성사하고 집에 가면은 또 자기 생각으로 잘못한 거, 뭐 자기의 어떤 속으로 생각한 거, 또 무슨 관계 잘못한 거 계속 또 올라가지고 20번씩 갖고 왔대. 그러니까 야, 그러지 말고 모아서 와라, 그렇게 할 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언제든지 진정으로 회개하면 구원받는다는 게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40절 41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상가라. 일렀을 때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 멸시하는 자는 놀라고 멸망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줘도 끝까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습게 여기고 그런 게 어딨어? 복음지를 전해도 집어 던지고, 그런 자는 남는 거는 놀라고 멸망하는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박국의 1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놀라고 놀랄지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뭐 간절히 빌어서 그런 게 아니고, 네가 안 받아들이면 당신 멸망이야. 지금 살려주는 거야. 너 영원한 지옥에 있던 거를 내가 천국으로 주는 거야. 이게 당당함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이는 자는 은혜지만 그를 거부하는 자에게는 그렇게 영원한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양면성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그 메시아의 수많은 약속을 통해서 성취된 것을 강변하고
앞으로 여러분이 취할 것을 분명한 어조로 말을 하고 있어요. 복음을 받아들여라. 이거 거절하면 너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쏟아부어도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참 불쌍하게 짝이 없어요. 끝까지 안 믿고 숨이 꼴딱 넘어간데도 끝까지 거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 아버님 친구분이 그렇게 아주 돈을 잘 벌었어요. 근데 그분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어. 나는 사람들이 죽을 때 이렇게 마음이 약해져서 신을 찾는지 모르겠다. 나는 아파서 세상 다니는데 절대로 약해져 갖고 신을 찾지 않겠다. 참 답답하죠. 근데 그 부인은 또 굉장히 신실한 캐톨릭 신자예요. 근데 그 부부는 절대 복음을 이렇게 전하지 않아요. 당신 믿음 당신, 내 믿음 내 믿음. 참 그런 가족이에요. 아마 지금은 세상 떠났으리라 생각해요. 지금은 아주 연세가 많을 거예요. 지금 살아계시면. 그래서 참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자는 참 불쌍하기 짝이 없다. 여러분은 복음이 제시됐을 때 아멘 하고 받아들인 게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게 어딨어? 그게 말이 돼? 따지는 사람은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아니 뭐 잘못 많이 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게 말이 돼? 나는 그럴 바에는 지옥 가서 오히려 지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들에게 진리를 전하겠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설교의 특징을 몇 가지로 말을 하면, 첫째는 구약에서 시작해서 결론은 그리스도로 연결을 했다는 거예요. 구약을 아무리 읽어도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구약의 유명한 신학자가 말하기를 구약에는 예수에 대한 말이 없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학자인데도 그래요. 예수에 대한 예언이 없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참 어리석게 짝이 없어요. 구약에서 시작해서 그리스도를 딱 얘기한다는 게 얼마나 훌륭한 신학입니까? 그리고 성경을 약속과 성취의 구조로 이해한다는 것.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이 설교는 복음의 진리가 흐릿하지 않고 선명히 나타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는 십자가와 부활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이 바울이 강조한 예수님의 생애, 또 성경의 진리는 결국 십자가와 부활, 죽음과 부활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생애의 핵심은 십자가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에서 많은 교훈도 주고 또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했지만 그거보다 100배, 1000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많은 교훈도 주고 이적과 기사를 행했지만 그것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이끌기 위한 수단이에요. 수단보다 중요한 것은 목적지고 열매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십자가 부활이 복음의 핵심을 구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 보고 여러분 저 달을 보세요, 달을 가리키는데 사람들은 내가 가리키는 달을 보지 않고 내 손가락을 봐. 잘못된 거죠. 부처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진리를 가리킬 뿐이다. 왜 사람들이 이 손가락을 나를 보는지 모르겠다, 그런 말을 부처가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이적과 기사를 우리가 행한다면 그 목적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게 목적이지 이적과 기사, 무슨 교훈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돼요. 성경을 무슨 그 교양 있는 서적, 좋은 무슨 신화책 그렇게만 믿어갖고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진리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의 설교의 핵심은 예수님은 구약의 수많은 말씀으로 약속된 분이고 약속의 성취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은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고 다윗의 혈통으로 거룩한 자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인류의 구세주라는 것, 그리고 믿을 때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리고 바울의 말씀이 복음의 핵심을 잘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가르침이 그 당시의 사람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이 진리는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 그 진리를 마음에 담아서 여러분의 삶의 활력소로 삼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에서 약속된 분이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고 우리는 내가 전한 여수를 그냥 믿으면 되지만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을 전하기까지 하나님은 수천 년간 계획하시고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다 광고를 하시고
그리고 자기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 구원의 발판을 삼으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에는 희망이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건성으로 말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고 나서 천국 가는 거 어떻게 알아? 어디에 있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말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신실한 분이기에 우리가 안도를 하며 성경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면 하나님의 약속 100개 1000개도 못 믿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천하가 쪼개져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 예수님을 믿게 되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 우리가 진짜 천국엔 안 가봤지만 우리가 눈으로 하나님을 본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세상 떠날 때까지 꼭 붙들어야 될 진리예요. 이 세상의 수십억 인구가 그렇게 간단한 것을 믿지 못해서 영생의 나라에 이르지 못하고 영원히 불 가운데 있다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바울을 대신해서 지금도 수많은 종들을 위해서 종들을 통해서 십자가 부활의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수천 킬로를 여행하면서 강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고 산맥을 넘고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자기의 목숨을 각오하고 그리고 옥중에서 결국은 죽게 될 운명까지 무릅쓰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요즘은 얼마나 쉽습니까? 몇천 킬로 갈 필요 없어요. 문만 나서면 전도 대상자가 늘려 있어요. 요즘에 코로나 상황이지만은 참 복음 전하가 쉽지 않은데 우리 전도대가 아이파크에 전도를 해요. 그래서 물티슈와 그리고 화장지 이렇게 이쁜 세게 담아가지고 주는데 우리가 해보니까 반응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딱 주고 우리 여기 한영교회에서 왔다고 했더니 사람들이 한영교회 그렇게 부자예요?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지나가다가 저도 주면 안 돼요? 이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럼 나는 한영교회 다녀야겠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교회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이제는 예수를 믿어야겠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는 우리가 몰라요. 그리고 창립 이래 우리가 관리소에 또 떡을 돌렸는데 굉장히 이분들이 한영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게 전도지를 주는 것도 좋지만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한영교회 하면 좋은 이미지를 심는 것도 좋습니다. 지역사회에 우리가 좋은 일을 많이 해서 한영교회 하면 나는 안 다니지만 당신 다니려면 한영교회 다녀.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시기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의 진리, 십자가 부활의 진리,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이 진리를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몇천 킬로 되는 긴 여행을 통해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그 당시에는 차도 없고 기차도 없고 걸어서 가는 복음 전도, 가다가 먹을 것도 없고 몸도 아프고 참 힘들지만 복음을 위해서 아버지의 생명을 다한 사도 바울, 그의 열정과 헌신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아무도 모르는 유대인들에게 성경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이 모든 성경의 가르침의 궁극적인 핵심이며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담대히 증거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진리를 선언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도 예수님만이 구원임을 확실히 믿게 하시고 아직도 예수님을 그 영원한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우리도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우리 한영교회의 빈자리가 가득 찰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